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그 변화의 두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델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무엇이고 또 변화의 장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들, 즉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과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토색과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식하며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을까?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기도에서 세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자들과 같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느새 믿음의 기준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만 있으면 그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바리새인은 처음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변화는 어느 순간 장애에 부딪히고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온전해질 수 없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는 상대적인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는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온전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리가 아주 감상적이고 겸손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죄를 대단히 감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는 자체도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결하게 보이는 걸까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다시 그 죄를 아무리 반복하고 되풀이한다고 해도 그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죄의 고백은 우리의 자랑도 능력도 아닙니다. 죄의 고백을 유일한 자기의 공로로 삼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되풀이되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타성, 저는 이것을 오늘 세리적인 교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이 세리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점차 당당히 여기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이 적반하장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값싼 사랑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죄에 대한 불같은 진노가 그 가운데 스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깨어지더라도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리의 손을 들어주실까? 습관적인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늘 되풀이되는 일상으로 무감각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죄를 다 버리지도 않은 채 받을 은혜부터 생각하는 교만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리인 줄 다 아는데 성전 앞에 가서 그가 감히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그에게는 분명하게 다른 비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는 회개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생긴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그를 두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화의 목적도 그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받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리에게 이 영적 비밀이 커가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그가 어느 순간 변화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바리새인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해서 상대화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그 세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한 걸음씩 가까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변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변화의 목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되고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변화된 세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변화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샘물을 향해서 더 깊이 내려가서 진리의 샘물을 깃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